어, 예, 여명호를 위해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는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러브레터, 또 귀한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문을 함께 여러분 이제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이 더듬어지네요. 자,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사순절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러브레터를 받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게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하면 다 이제 외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인데요.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원래는 이제 1장 전체 본문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그 말씀 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을 부분들을 함께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좀 관점이 비슷한 그런 이제 복음서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도 그 안에 속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특별한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니까 우리 교회 러브레터의 비전과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과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두꺼운 소설 같은 것도 보면 상중 하권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1부와 2부와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뭐 1부라고 치면 그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과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뭐 2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복음서와 역사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최초 이방인으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바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쓴 거예요.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제 묵상에 좀 도움을 얻고자 톰 나이트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이제 참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책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이고 복음서이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오늘 그 오랜 시간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을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찬가, 찬양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부분도 오늘 하루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장에서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출생 예고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돼요.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빠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속을 받을 때,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의 반응을 또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쪽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약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면모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약간은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리아는 전적으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 그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법을 누가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누가복음 1장을 읽으시면 조금 더 깊게 나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약속된 희망.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약속된 희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취된 희망. 성취된 희망. 네. 적을 것이 맞나요, 혹시? 제가 말하는, 설교하는데, 네. 대학 강의실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뭐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된 희망 그리고 성취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거죠. 간절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이 혹시 가져본 기억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다려본 기억이 아마 인생 지금까지 사시면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이 어떠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데 아마 5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새벽에 몇 개월을 이제 전북대병원에서 어머니랑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저랑 동생들은 친척 집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뭐예요? 빨리 엄마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희망을 엄청나게 가진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집에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엄마는 이제 항상 이제 갈 거야, 곧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어린 이제 저하고 동생들은. 그래서 그날이 이제 정말 왔어요. 그래서 딱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온다, 집에 돌아온다는 말을 딱 듣고 저희가 먼저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놓고 했을 거예요. 청소를 했을 거예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제 어머니가 딱, 엄마가 딱 들어오시는데 그때의 그 감정을,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 인생에 손꼽는 가장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순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희망이 어떤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절로 나오듯이 오늘 마리아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희망, 그리고 성취된 희망,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비록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정치적으로 당시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로마의 압제에 어떤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 내가 너에게 구주를,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희망을 받았고, 또 그걸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죠? 이성옥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하시는데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죠?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요? 아니죠. 네. 찬양은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그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건 악기를 연주를 뭘 할 수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고 기도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또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찬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죠. 그렇죠? 혹 독재자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요. 위대한 수령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찬양은 우상 숭배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사람이 찬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능력도 많이 이렇게 하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제우스로 여기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뜯어 말렸어요. 그죠?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들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부분을 딱 읽는데 한 가지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시다가 찬양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저렇게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네요. 이게 계속 되네요. 되기는. 네, 그러네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절에 마리아는 또 마음으로 기뻐하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음에 받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또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그죠? 현실이 어렵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힘든 일이 또 앞에 생길 것 같아요. 막막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희망,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랄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주신 희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한 그 믿음,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내 영혼을 찬양해, 내 마음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찬양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약해지지 않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겉모습이 아니고, 영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에게 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49절의 첫 번째 하반절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문, 갈라디아서를 잘 들으신 분은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정답,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어디 계시냐고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왜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입니다. 51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어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치고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심지어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 대적한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누었듯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마리아 또한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천함은 어떤 삶의 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가난하게 막 못 살고 막 이런 비천함이 아니고 영적인 죄인으로서의 비천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정말 날마다 항상 그래요. 이거는 감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비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거나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옷으로 가려집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그 죄들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정말 가장 중요한 큰 이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셔도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겸손은 뭐라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당장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쪽 생각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희망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혼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희망,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긍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은혜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의롭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도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이루어질 희망을 꼭 붙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희망을 붙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온전히 우리의 영혼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김 받음 같이 오늘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의 회복과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